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넘치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양하시면서 9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19장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본주의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사들이 몸소 보여주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위기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사들의 영향력보다 세상이 믿음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의 뛰어남과 위대함보다 그 시대가 더욱 패역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더욱더 악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패역이 만연한 이 시대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 리더들도 함께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린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까지도 상실해버린 세대의 모습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까지 상실해버리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은 무가치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잃어버린 정말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미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사사기 19장과 이어지는 20장, 21장은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혼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가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음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첩을 두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 자체가 없는 더 심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도 안 되지만 사사시대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인지 반대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모습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 이후에 점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점점 커지게 됐죠. 그리고 더 좋지 않은 케이스는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정상인도 많게는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면역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불순종의 암은 한 가정에서 종교의 제도로 그리고 마침내는 한 지파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영적인 부패가 반드시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배교는 방종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사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런 특징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은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5일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해가 저울게 되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유숙하라고 했는데 레위인을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읍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특히 레위인에게 무관심한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선행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인의 장인은 레위인이 더 오랫동안 머물기를 끈질기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환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서굽의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은 레위인의 장인과는 너무나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모습은 도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충격적인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하기를 거부하는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레위는 기브아를 이스라엘의 성읍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브아가 완전히 가나안화된 매우 타락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로 돌아가면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서 너무나 완벽하게 세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레위인과 첩의 일은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종교적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적인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크게 보면 신앙과 문화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쟁에서 신앙이 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문화도 벌을 받게 됩니다. 신앙과 문화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게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도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하고 신앙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의 미국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차별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을 미국 이곳 저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억울하면 성공해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책임을 약자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차별을 바꾸고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회의 모든 차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DP라는 드라마인데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을 잡는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같이 받고 같은 의무 기간 동안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전우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군대의 부조리를 그리는 드라마이죠. 몇 개월 일찍 군대에 들어왔다고 늦게 들어온 후임병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괴롭힘을 받았으면 군대에서 탈영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차별하면서 그들을 대하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약자들은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에서 차별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한 이기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이기주의는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을 찾기 어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암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받아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사사시대에 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